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이를 들었더라. 열둘이라. 야의 아들들은 왜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겪은 사건들은 야곱에게 무의미한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모순으로 가득 찬 세겜 생활이었습니다.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게 살다니, 그런 일을 당하다니 모순이 가득 찬 세겜이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라는 이 부자가 야곱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교류하자. 만약에 결혼을 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 다음은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 영어로 one of them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이 분명히 악행이지만 엉뚱하게도 야곱의 세겜 사랑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죠.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가 없게 일이 진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기 베델에 거주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아직도 일어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세겜에 계속 앉아있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형 에서와 헤어진 후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옮겼었죠. 그런데 땅을 사고, 모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을, 좋은 밭을 산 것이 원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태와 헛된 평안 속에서 퍼질러 앉아있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청산하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새로운 여정을 출발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서원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세겜보다 30km 남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방향상 내려가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도상으로 보면 베델은 세겜보다 304m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겜에서 베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라가 단지 신체적으로 앉아있는 야곱에게 일어날 것을 그것만 말하는 명령이 아니었죠. 무엇인가 결단과 각성을 촉구하는 명령이었듯이 올라가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고도상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뜻인 것도 맞지만 이제 야곱은 저차원의 삶에서 고차원의 삶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당연히 거기 베델에 거주하라입니다. 처음부터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물론 베델에 영원히 거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델은 20년 전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곳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야곱은 베델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연히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족장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적은 지금 이 사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새로운 제단을 쌓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 성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야곱이 먼저 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하란 생활, 그리고 10년 세겜 생활, 무려 3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이미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이것으로 자기의 서원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고 세겜에서 10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의 제단이 잘못 쌓아 올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기대하신 제단은 베델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누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고신교단,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칼빈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강단이었습니다. 이 강단이 어느 날부터 극우의 강단으로 돌변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극우의 온상이 한국 기독교고, 그 기독교 중에 합동측과 고신이 지금 극우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고신이 대구, 부산, 울산, 마산, 이 경남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경남의 여론을 우리 고신교단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우의 재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이라고 착각하고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의 재단은 내가 기뻐하는 재단이 아니다. 세겜 생활 청산하고 베델의 재단, 다시 새로운 재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세겜의 재단을 청산하고 베델의 재단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처음 신앙 30년 전에 베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도피하던 중에 야곱의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 간절함으로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초심을 찾기를 명령하듯이 오늘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세겜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세겜을 떠난 것은 지리적인 결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별이기도 합니다. 그 결별의식이 바로 이방 신상 척결하기, 목욕하기, 그리고 새 옷 입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방 신상 척결하기인데 놀랍게도 야곱의 식솔 중에 이방 신상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자 야곱의 가솔들이 일제히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바쳤습니다. 귀고리까지 없앴다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여성분들 뜨끔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고리는 패션용 귀고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귀고리, 사실상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제작할 때에 이 우상을 꾸미기 위해 귀고리를 반드시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된 구약시대의 유물 중에는 귀고리의 경우 초승달 모양의 귀고리가 많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흉내낸 거겠습니까? 달을 흉내내고, 그러면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심에서 그런 귀고리를 달았던 겁니다. 가나안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여성들도 따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귀고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제 귀고리였던 겁니다. 귀고리는 그렇다 치고, 아니 야곱의 식솔들이 어떻게 이방 신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하란에서 야곱이 인수해온 식솔들이 가져왔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 오면서 무엇을 훔쳐왔습니까? 아버지가 숭배하는 드라빔, 이방 신상을 몰래 훔쳐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안주인 라헬이 이 정도니 라헬이 부리는 여종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음으로 세겜에서 살면서 가나안 종교에 물든 식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가나안의 딸들과 놀러 다니다가 봉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약탈했거든요. 그러면 약탈하면서 무엇이 딸려왔습니까? 이방 신상들이 딸려왔겠죠? 이 경우에 가장 많은 신상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감아줬던 겁니다.
집안의 우상숭배를 방치해 두었던 겁니다. 그것이 평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 생활에서 야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잠잠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잠잠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가정에 이방 신상이 돌아다녀도 야곱은 잠잠했던 겁니다. 그것이 세겜에서 평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욕하기입니다. 오늘날 목욕은 너무 쉬운 일이라서 우린 과거의 목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백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100년 전 상상해 보세요. 상수도의 혜택 누리지 못했던 유목민들, 수천 년 전에는 거의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전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루이 14세도 평생 목욕을 3번 정도 했다는 그런 야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무엇으로 다 커버를 했습니까? 향수로 다 커버를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목욕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